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중에는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물론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필요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채워져야만이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거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이 가까워올수록 그에게는 엄청난 중압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형 에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꾀를 내고 지혜를 내가지고 자기는 맨 나중으로 빠지고 선발대를 보냅니다마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창세기 32장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자신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한 영적인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에서 이기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을 복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2장에서 35장까지 오는 중에 하나님은 야곱이란 이름을 계속해서 야곱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로 안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름은 바꿔졌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한 번의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단계적인 성화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이 흐르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또 조급증도 버리고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이 모양인가 라는 그런 자괴감도 우리가 떨쳐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찾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보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지금
제단을 쌓으라. 그 말은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 있은 20년 동안에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말씀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물론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기록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20년 동안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만 기억합니까? 20년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그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20년 동안 라반에게 살면서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보냈고 그리고 또 품삯을 놓고 6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남들이 볼 때는 지금 외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 뭘 요구합니까? 야, 네가 이제 벌 만큼 벌었으니까 너 얼마 바쳐라.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뭘 요구합니까? 예배를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가장 먼저 채워야 될 필요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복강 나루터 그 기도 이후에 야곱이 정말로 바꿔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만난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우리가 지금 3월에는 제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3월 5주 동안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한 달 내내 할 것인데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시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에서를 만난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아부를 떠는 거예요. 위기를 넘어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입니다. 형님 먼저 가시면 내가 바로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세겜 땅에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이와 같이 쉽게 안 바뀝니다. 야곱이란 뜻이 사기꾼이란 뜻이잖아요. 사기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는 욕망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야곱을 깨우치기 위해서 결국 그의 딸 디나를 희생양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디나에게 발생했고 이제 이 일을 겪은 다음에 야곱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말하였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제 제가 드라마에 보니까 아비가 되어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좋은 아버지와 자식 간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6세의 늦은 나이에 그때쯤이면 다 죽는 나이인데 66세에
총리가 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그리고 10년 동안 총리로 일하게 됩니다. 그는 연설을 잘 못했다고 그러죠. 약간 좀 말을 더듬거렸대요. 약간 좀 더듬거려가지고 그래서 이 정적들에게 야 말이라도 빠르라 그런 조롱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것이 윈스턴 처칠의 전략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좀 더듬거려 사람들이 한수 접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진실해 보인다. 막 말만 그냥 유창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믿음이 간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 처칠이 수상에 등장하자마자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연합군이 형성해가지고 싸우지만은 일방적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총리였던 처칠은 당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영국 국민들이 그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국민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91세를 일기로 죽었는데 그는 자기 묘비에 그렇게 썼다고 그러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 그는 더 이 땅에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 성막을 만든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라고 말씀하죠. 결국은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성막을 보면서 또는 그 성막 안에서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올 2025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야곱이 오늘 본문을 통해 펴어주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2절에 보면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 가족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 요구 같지만은 실상은 두 가지 요구예요.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뭘 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고 그바들이 무엇입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우리의 우상의 점을 우상을 전부 멀리해야 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 말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라헬은 아버지의 집에서 훔쳐온 드라빔을 여전히 숭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귀걸이의 대부분이 달 형상이라든가 또는 당시 우상으로 섬겼던 신상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는 모든 이
이방의 신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문자적으로도 이방인들이 입는 옷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옷을 입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의의 옷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야곱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세상에 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 그가 이제 의복을 바꿔 입음으로 신분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식을 사람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우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쉽게 받아들입니다. 며칠 전에 대보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깨면서 애군을 쫓아내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호두를 까고 땅콩을 깝니다. 애군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통이라고 말하지만 철저하게 미신적인 것이고 우상숭배적인 거예요. 그것 깬다고 애군이 가게 떠나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이제 장례식을 가면 조의금을 내는데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봉투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에게 복을 빈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 죽은 사람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건 뭐예요?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 더 좋은 곳으로 또 그곳에서도 복을 받기를 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투에 그냥 딸랑 유동열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 구절을 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씁니다. 또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나에도 크리스찬의 특징이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썼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글귀를 볼 때에 더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고 나는 뭐라고 써야 되나 그런 고민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글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위로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신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출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자신을 정결하기 위하여 우리 아직도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그런 우상에 관한 것들을 전부 우리가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의 새 출발은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각오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로 5절 보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마음의 각오를 먹어도 잘 안 되는 것은 내적인 변화가 여전히 더디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을 고친 어떤 약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친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최소한 40번 이상을 씹어야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은 되도록이면 천천히 먹어야 된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정말 40번 동안 씹어봤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20번만 씹어도 다 액체가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안 넘기려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는 건 아는데 뭐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힘들어서도 아니고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수학 100점 맞는 것보다는 하나도 힘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야곱에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오늘 우리 4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얼마나 결의에 찬 모습으로 요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의 변화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 여기 보면 자기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하인들이 있어요. 또 세겜성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이 레위와 시몬이 가가지고 뭐예요? 이 물질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 앞으로 장래가 있는 노비들도 상당수 끌어왔는데 그들에게 뭡니까? 그 의복 그리고 이방의 신상들이 새겨진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주고 사람이 견물 생심이라고 했어요. 막상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묻었더라. 장사지는 거예요. 장사지. 이제 그 20년 동안에 잘못되었던 세월을 야곱은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단하고 이제 새로운 각오를 다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세겜성에는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세겜성에 하나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그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제 세겜성 하물의 자식들을 위한 복수를 위해서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것을 두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하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가운데 중약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여기 지금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한 주인은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 뭐냐면 재물을 또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가진 것에 만족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이제 내일 모레가 80인데 그분은 이제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가 나온대요. 큰 돈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분은 늘 나갑니다. 나는 이거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주일마다 헌금하고 낼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한 달 월세 관리비 다 해가지고 5만 원 정도 나간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혼자 사니까 그래서 거의 하루 매일 나가서 외식을 하거든요. 아침 겸 점심 집에서 삽시고 저녁 겸 점심을 나가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동료가 점심 2,500원짜리 3,000원짜리 점심을 나가. 철철비 안 나가잖아요. 또 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 걷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금액이 작아도 그 금액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가지고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았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랍니다. 많이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옛 말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99간 집 있는 사람이 한 칸짜리 집을 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야곱이 이와 같이 참으로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요구되었던 것이지만은 우리도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이와 같이 야곱처럼 결단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2025년을 참으로 우리가 가장 유익한 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